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주하사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지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시면 예수님을 구하시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과 혼과 관율과 골수 속에 있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많은 것들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과 예배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 다니러 오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운행을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하는 말씀을 전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기에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하나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기에 아이들의 눈높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초신앙, 오랜 신앙 사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할 때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드린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창조 질서를 지금 하기 위해서 누가 스탠바이 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생각과 영과 모든 관계는 일치합니다. 우리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령 그대로 읽어드리고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성령을 구하셔서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구어체로 가라사대에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바뀌셨습니다.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평화로도 선포하셨고 그분이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요한이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 그가 내 아들이며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줄로 알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성령을 거론할 수 있을 만큼 힘은 없습니다. 여자 중에 태어난 가장 귀한 나라 사람이었지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가셨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교황과 저 같은 목회자와 아니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회복되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평생을 교인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기록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네요. 제 안에 어떤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살아 역사 운행하신다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포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신이시며 권능이시며 신약의 그리스도 영이라는 성령께서 역사 운행하셔서 구원하고 나누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6일 동안 하시면서 결국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성경 창세기 2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끌어와서 에덴 동산에 두니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아담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어느 지역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육지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근래에 가장 많은 사람 죽고 역대 아마 대한민국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뿐만 일제 때는 36년을 우리가 숟가락도 빼앗긴 나라입니다. 전쟁 때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던져주는 그 밀가루가 분유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들이 자식을 먹이 살려고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찌적이 가나 고기를 못 먹으니까 미군들이 버렸던 통조림에 소시지는 다 건져와서 그들은 쓰레기라고 버렸죠. 그걸 끓여서 만든 게 부대찌개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강 기적이 가능할까?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분단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도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존재하는지 말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기도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제주도를 무엇보다 이 안덕 화순을 안덕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다가 결국 아담이 죄를 범하지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 통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거 안 죽는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안 죽은 부모, 형제 살아계신 분 계시겠지만 정조 고조 올라가면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안 죽었습니다. 최소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성경에 살아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100세 넘게 살았지만 물론 다윗은 100세까지 못 살았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리든 나이가 많든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라고 물는다면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여자가 출산하는지를 남녀간의 관계는 알지만 왜 그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까 에덴 동산에 아이가 없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첫째 가인이 아버지의 성품을 엄마의 성품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벨의 제사만 받겠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건을 못 드렸습니까? 라고 회개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어디로 갈까요? 사람에 쏟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를 향해 분노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분노하는지 알겠습니까? 목회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환난과 전쟁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판받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그런 경험을 했죠. 바세바를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아를 죽여버렸거든요. 다윗이 한두 여자와 관계했겠습니까? 그의 왕국에는 많은 여인이 있었고 마지막 연약했을 때도 술렘이 여인을 여울 만큼 이스라엘의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잘못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그 충직한 신하를 다윗이 감히 죽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양을 죽이겠죠. 아니면 성경 주님 말씀하셨죠. 도망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는 성령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라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느끼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세상에 속하는지 아닌지 어떤 분이 물으시니까 제가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만큼 대단해서 사내들인 공인까지 하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대에다가 또 겸손해서 두려웠지만 밤이 늦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지 못합니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받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들어오고 은혜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설명해 줄게요. 내 기도해 줄게요. 당신 축복해 줄게 하는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보십니다. 너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너는 가식적이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그때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8장 가까이 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투쟁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말로만 판단하느냐 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번 그래도 용기 내어서 그 무리와 군중 지도자 속에서 자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이에는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뭘 했을까요? 자기를 치는 작업했겠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나는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나와서 물었을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그에게 충돌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께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천국 못 간다 지금. 너 하나님 나라 못 보고 있다 지금. 분명히 보고 있고 살아왔고 생명을 다해서 지켰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본이 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 단순한 겁니다. 너 지금 상태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 긴 3년 동안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 예수님께서 21장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기분 나빴다가 죄인인 줄 깨달았다가 얼마나 전쟁을 치렀을까요? 이 전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예수 그리스도 붙들림바 되어 있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고 죽기만큼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사람들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구원하고 또 구원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입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이미 성령으로 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제사장들이 그 요한의 고백이 이름이
적힐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자그마치 10개월 동안 그 사가랴 제사장 입을 하나님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이 열 때 그들이 모여서 자기 아들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했다라고. 아니 너희 집안에 너희 학렬에 따라서 이 이름은 나올 수 없는데 왜 요한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를 애지중지 키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 집안 좋고 귀한 아이를 갖다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고운 비단하고 자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약대의 털옷을 입고 사람들 그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할 만큼 그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나아갈 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다. 특별하긴 한데 내가 저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을 이유가 있겠냐고. 그런데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지금 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겨 내 심령이 상할 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세례요한에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을까요? 갈 때도 많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고요. 앉아서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테니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칭하시죠?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국교회, 우리 안독교회에 이루어지는 걸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큰일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배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죽여버리십니다. 그 즉시 땅을 갈라서 더당 같은 사람들을 파묻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너희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가려주고 너희 죄가 내 불꽃 같은 눈에 보일지라도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면은 내가 너희 죄를 허물을 사하고 죄악을 가려주고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매너를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내가 목사니까 설교할 수 있다고. 정말 그래서 설교 목사하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조차도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반 식구 원수라고요. 정말 사랑 가지고 원수가 될 거 아니요. 어떤 면에서요? 방금 아내라서 모욕하고 미워하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아내님이 뭐로 보일까요? 저게 목사냐고. 방금 내 남편이 욕하고 났는데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장로라고 악수하고 권사로 집사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뭐라고 볼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제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핵심이 뭘까요? 세상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건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신발을 털고 먼지를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한테 위로받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믿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거나 듣지 아니하면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 매임이 어떻게 될까요? 못 돌았습니다.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인간관계 점점 복잡해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안 들으면 이성에도 저성을 옮겨가라 하셨습니다. 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셨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죠? 무슨 일을 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우둔한 마음, 연약함이, 우리가 아담이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 여인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면 아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담이 택한 게 뭘까요? 자기였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었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 안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달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만드셔 하와가 먹고 와서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아내를 책임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습니다. 범죄하고 해서 노아의 홍수도 하셨고 아브라함 보는 눈앞에서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도시에 자기가 데려와서 318명 군사 가지고 5명의 왕들을 이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저 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도 달려가야 되죠. 끄집어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에 아브라함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을 던지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언한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흘러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할수록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일을 할 거랍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증인이 된답니다. 특별하게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겠지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 집사님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직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말씀을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이단들이 사탄들이 공중에서 잡은 마귀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88년 따는 동안 얼마나 우리 안동교회가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긴 사람은 누굴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의 영생의 면류관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지키라고 고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처음 우리 안동교회 시작한 성도들이 여러분 제 앞에 목사님 저고리 입고 하얀 무명초를 입고 사진이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때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잃지 않고 안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동교회 일꾼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고백하죠. 기질도 나타나고 화도 나타나고 생각도 나타나고 와서 얼마나 오래 세월 쳤겠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불같은 연단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영적 작업을, 영적 훈련을, 영적 전쟁을 세상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을 교회가 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좋아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전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이 50%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느 교회가 어느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욕할까요? 세상은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 목사를 욕하고 자기 장로를 욕하고 자기 교회를 욕하지요. 세상 어느 나쁜 자녀들이
자기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 욕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아비의 어미의 허물이나 대적하면 레위기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끄집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랍니다. 오늘 자식들이 엄마 부모들을 거역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이 녹습니까? 어릴 때 사랑을 한다지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밥 먹던 죄들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만 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성부시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조금만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가감 없이 그냥 처단하셨습니다. 단 하나, 모세 같은, 오늘 우리가 교리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웠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유익과 내 간격, 내 아련한 정서와 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애쓰고 노력하고 위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교리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받고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러 해외 다니시고 자비량으로 선교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셨지만 어떻게 할까요? 은퇴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일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할 수 없는 은퇴지만 어떻게 할까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내가 섬기던 교회를 어떻게든 잘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불편할까 봐 멀리 가기도 하고, 어떨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런 분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헌법이라는 걸 자꾸 완벽하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에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건 아는데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요. 하나님께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갖고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미워서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이곳에 임재한 성령님도 애통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가가고 지쳤을 때 여러분을 중보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새벽기도 그분들과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온 TMT의 아름다운 동역자들하고 하나님한테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거룩함에 설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보시는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왔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했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식 걱정하고 노후 걱정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압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직분도 가지고 목회자 직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했는데 불구하고 사울 왕처럼 끝까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의 지위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칼을 놓고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기름 부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살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목숨 끊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 왕이 했다고. 왜요? 여호와 신이 떠났으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 베드로, 주님이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닭이 두 문을 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셨거든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 없으면 외롭고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광야에 나올 때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도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할 때도 그 성령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견디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 입술에 죄가, 원망이, 미움이, 범죄가 없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벽하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해요?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일을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이웃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맞은 자가 이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레벨이나 성품들이 이 세상이 가르친 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대기업 자녀들은 자녀끼리, 정치계는 정치계끼리 짝짓기 하듯이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너무나 타고난 방법입니다. 집안을 보고 내력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생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십시일반 자기끼리 얼마나 뭉치겠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만날까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거, 지금 문제 생긴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제까지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내 생명과 내 건강, 내 삶에 충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뭘까? 날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가지고 교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정 가지고 그냥 그게 마음을 뺏겼는데 하나님 지금 네가 네 일을 하라고 너를 택했고 내 정인이 되라고 택했고 더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고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랍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던 사람이 점점 바뀌죠.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축복은 다 여러분 잊어버렸지만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합니다. 1.1역도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백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부끄럽고 두려워서도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도 어떻게 할까요?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영이 있다 없다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계십니다.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세주를 믿고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때도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요? 나 믿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대라. 너 보고 억지로 나 정말 마음이 안 내키는데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라. 네가 만약에 고소당했는데 이것을 빼앗기면 네 속옷도 벗어줘라. 이게 주님 믿는 사람들의 갈 길입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이게 주님 일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시간 성령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가장 큰 계명이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뭘까요? 우리끼리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거 안 하면서 하는 척하면 사랑과 관계하면 그는 휴머니즘입니다. 인성이고 인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능력을 안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사회적으로 우리끼리 동력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사랑해. 내 복음을 전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것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완수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도 나처럼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말도 안 듣고 배신하고 미운 오리처럼 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들의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뭘 원하실까요? 무조건 용서요? 그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셨고 그 아들의 길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택했습니다. 교회란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나는 기도 좋아하니까, 나는 말씀 연구 좋아하니까 아니라 이 모든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걸 TMT도 온 땅에 다니면서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저희는 안독교에 속한 게 아니라 동력이 맞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훈련하지만 온 땅을 다녀서 다시 들어오면 재생산하고 재훈련하고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안독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할 때 다시 성령 충만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계명을 자꾸 착각합니다. 나한테 맞춥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은혜 언제 받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 영광을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언제 은혜 받을까요? 하나님 높이는 찬양에서 사람들이 눈물 잘 안 흘립니다. 특별하게 성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대단히 언제 그럴까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찬양 저렇게 불러주냐면서 찬양에 감동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네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의 복과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져라. 달라져라. 거듭나라.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결국 계시로 가게 되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근데 예수에게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께 간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끝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 하시냐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가치관과 생각,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셨을까요? 보좌함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동 운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께 이루어지고 그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가야만 성령이 내게 간답니다. 그리고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숫자만 헤아리고 예산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정도의 성교비 내고 구제비하고 좀 내 재정이 흔들리고 내 아이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았던 성도들조차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재어둡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 안 받아서 돈 감춘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받았습니다. 자기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염려 것이 걱정하니까 뭐가 들어왔을까요? 마귀가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감추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인 앞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목사처럼 가운 입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을 줄 아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일을 하게 주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직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시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요? 보혜사를요. 보혜사를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를 카운슬링하는 상담자입니다. 로이어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하는 목적 아시죠? 돈 없는 자들이 변호사 말고요. 저 재벌자들은 저 높은 사람들 왜 안 잡혀 들어가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공평하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이 사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변론한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은사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 기록된 말씀이고 아버지가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시는데 17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 와서 남긴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모세 영경과 지금까지 성경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입니다. 아무도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평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나무를 비유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근데 내가 죽자고 성령 계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들어봐도 다른 사람 물어봐도 당신 잘못 없답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을 따져봐도 우리 교통상황 있죠. 100%는 우리가 6대 중과실 빼고는 100%가 없습니다. 서로 사비 볼 쌍방과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허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말씀으로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놓고 살 수 있는지. 성경뿐이겠습니까? 국립유산 목사님 설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설교책을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경도 못하고 어떤 분 하시겠죠? 정말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C.S. 루이스 책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를 20세기의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뒤에 마틴 로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스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회 황태자, 설교 황제. 그분의 성령이 없어서 그런 말 듣겠습니까? 그분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배우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와서 여러분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영국에서 통하고 미국에 통하지 한국에서 제주자나 안덕교에서 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의 목자를 통해서 저가 어떤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권사님들,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저를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시거든요. 진짜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러 가시고요. 왜요?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건 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고 계십니까? 복음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이 안에 딱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시간만 거룩한 교회입니까? 저는 안덕교회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시죠? 안덕교회는 과거에 전쟁이 일어난 4.3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의 국군 쪽에서 이 교회를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상의 모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와도 그렇게 하겠죠. 쓰시라고. 교회도 쓰면 되니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예배 같지요. 열린 소리 같죠. 처음에 그게 맞는 소리, 젊은 목회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걸 원하십니다. 거룩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라떼 이야기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저도 한때 그랬지만 예배에 드리는 이 공간을 얼마나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꾸듯이 광을 들고 빛내고 여러분 차를 싣듯이 이 교회를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하지 못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덕교회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자교회를 삼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름다운 장자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안 되고 우리 장로님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만 하나님 이곳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들 함께 하는데 뭐로요? 진리로요. 이제 다시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나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긍정하십시오. 설교가 이런저런 감당 못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고민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찾으세요. 구하세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지 구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가 시작됐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나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수술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있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거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세월 동안 주님이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일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내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택감 받은 백성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람이기에, 무섭기에, 우둔하기에, 연약하기에, 생각이 많다 보니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와 아이들 이르기까지 그 고백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사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저들을 위해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